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러한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획을 꾸밉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가 짐을 싣고 냇가를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려무나.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약한 줄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염소의 말을 듣고 냇가를 건널 때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나귀를 진찰한 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 했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의 희생자는 항상 자신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로 얼룩된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자기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자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여종 하갈이 잉태하여 자기를 멸시하자 이를 시기하여 하갈을 학대함으로 결국 그녀는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비가 요셉을 그들의 모든 자들보다 더 사랑을 알고 보고 시기하여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이 방백들이 지혜로운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서로 비슷한 말인데 사전에 의하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는 태도라 하였습니다. 시기는 흔히 열등의식에서
원인이 있다 하였고 시기와 질투는 커다란 불행의 씨앗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이 시기와 이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것에서 결코 자유하지 아니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그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린다 하면 다른 주위의 목사님들이 은근히 여러분 시기합니다. 오래전 미국 동부의 노스필드라는 곳에 FB 마예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유명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러 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에서 더 유명하신 캠벨 목사님도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도 은근히 질투가 시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상대방 이 모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더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죄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에서 시기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망쳐놓는 원수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투와 시기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막 뜨겁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것을 다른 것에게 돌릴 때,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의롭고 거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남자나 여자가 들어올 때 당연히 질투가 있고 시기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언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갈라디아서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지혜로운 믿는 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 악인들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 잘 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잘 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권력을 갖고 특권을 누리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잘 나가고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시기하는 것은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것인데 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앞을 멀리 바라보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악인들의 미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장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 이후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우리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103편에도 우리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악인들의 자랑도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앞을 조금만 내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리던 정치인들도 인기 절정을 달리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세상을 들썩하게 하던 악인들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도 김정일도 다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남았지만 그 얼마 가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도 빈 라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앞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긍하며 살아가는 행악자들은 마치 사막의 덤불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른 봄에 여러분 파릇하게 자라다가 얼마나 잘 피어납니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사막, 바람과 뜨거운 열기에 다 말라버립니다. 여름을 지나는 동안 모두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을에부터 발아오는 강한 바람에 뿌리까지 뽑혀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예. 그것은 그런 거 주워다가 이 땔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그래서 늦가을에 뿌리가 뽑혀서 날아다니는 덤불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덤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악인들과 의인들은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고통도 잠시일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혹은 어렵게 살다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든 모든 것이 잠시뿐일 것입니다. 조금만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앞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원수들, 라이벌들을 그런 자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은 이 불평과 시기를 얼마든지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 칼빈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은혜가 이 세상을 초월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약속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황된 것을 즉시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위를 바라보며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참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가며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잘 여유있게 만만하게 잘 살건만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든다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을 인하여 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몸부림쳐야죠. 싸워야죠. 주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스텝인데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기쁨을 삼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들이 욕심으로 바라는 많은 것들은 없어도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소원들이 점차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였으면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것을 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채워질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하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당장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종종 주지 아니하십니까? 종종 왜 우리는 결핍하다 느끼십니까? 우리는 결코 결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매니지할 관할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시기에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관리하시고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너가 꼭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차가운 감옥방에서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에게 듣더라.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복음을 전파하다 핍박을 받아 그것을 기뻐하여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립보 그 간수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행악자 혹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하였는데 맡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 무거운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께 그냥 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걸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리고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음성 들리지 아니해도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이며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인데 어린 소년 아들은 엉겹결에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고 아버지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지붕으로 올라가 아들을 보고 부르며 아들아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손으로 받으마. 아버지는 아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연기와 화염에 쌓여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단지 아버지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아들은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 대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아빠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가 보이지 않는 건 상관없어. 뛰어라 소리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결과가 어찌 될 거 모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고 여러분 그냥 던져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였는데 이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함으로 담대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하였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화평은 여러분 단순히 이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이 화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평케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우리는 건설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부정적으로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버리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들이 무언가 이루어냅니다. 낙담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이든 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말하고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말하는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옛날 기독교 방송의 드라마에 맹인 목사님 윤인수 목사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인수가 길거리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인수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인수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꾸준일을 해가며 신문 팔이하고 구두를 닦으면서 작은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기뻐하며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 돈을 바라보신 어머니는 그 돈에서 11조를 내자 하십니다. 인수는 그 말씀에 팍 화를 내면서 11조는 무슨 놈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내 눈을 멀게 했죠. 엄마는 병들게 했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었죠. 재산 다 뺏기고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드리느냐고 어머니께 완전히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어머니가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서 인수야, 고향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린다면 뭐가 남겠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 잃어도 하나님만 가지시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으시고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편, 저는 옛날에 31편을 묵상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선물을 감춰두셨습니다. 쌓아두셨습니다. 적당한 때 주려고 숨겨두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문제는 우리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종종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이루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느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생각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산자와 같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